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평생을 참 형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삶이 그냥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것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 절벽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팔려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느 정도 그 집에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주인을 강간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어쩌면은 이 억울한 옥살이가 요셉의 인생에서는 가장 절망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밑바닥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떨어지고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지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감옥 속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을 때가 대략 17살 정도.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서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그 중간 정도 되었다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22~23살 이때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은 감옥 속에서 간수장의 그 마음을 얻어서 이제 감옥의 여러 가지 행정들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요셉.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은 감옥 속에서 여전히 죄수의 신분, 아무리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수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술 맡은 사람은 술을 관리하는,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표,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떡 굽는 자는 떡을 이렇게 왕에게 떡을 진상하는 그 일에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왕에게 인정받지 않고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곳에 제일 높은 수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잘못 아마도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누구의 감옥에? 바로가 두 관원장을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친위대장의 집 안에 가두었다.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라는 말이죠. 요셉이 있는 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아마도 이 두 분을 특별히 잘 섬겨라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주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을 관리하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런데 해답은 전혀 엉뚱한 곳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친위대장인 이게 보디발에게 잘 보이고 그 보디발에게 어떻게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이렇게 보디발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비록 밑바닥의 인생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주변의 상황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은지라 라는 거죠. 근심의 빛이 있은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어젯밤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의 빛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남이 꿈을 꾸었습니다. 옆집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굉장히 근심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요셉처럼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일어서서. 이것은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해답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답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중에 중심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요셉의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일이죠. 요셉은 어쩌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이 두 사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룻밤에 꿈을 꾸니라고 말하는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들에게 일어날 어떤 변화, 이들의 미래를 판정할 수 있는 어떤 변화,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변화를 캐치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에도 여전히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을 민감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그 삶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변에 민감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도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전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지혜,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의 삶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를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웅 형제, 신선자매, 아버지 하나님 김사랑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광식 장로님 그 육체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미성 권사님, 또 하나님 박인숙 집사님, 아버지 그 뼈마디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튼튼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